하나님 말씀 먼저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번 영혼에는 별미라고 그랬지요. 68년 전에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작은 기도소로 시작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에 나가셨던 저는 말로는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떤 증거를 본 것은 이번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던 서울기도소 세 번째 예배 때 두 번째 안식일이죠. 예언이 나타났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난 예언이에요. 세 번째는 1954년 10월 30일 한 달 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됐는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아침 9시에서 10시 오전 예배를 저렇게 이제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보자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설교자가 박창환이라고 돼 있어요. 박창환이라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배영도 장로님께서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참예수 교회를 다닐 좀 어간에 저분이 이제 장로교회 전도사인가 뭐 이 정도 되셨던 분이세요. 배영도 장로님을 그때 이제 배영도가 아니라 배상용이 본명이세요. 배상용 씨를 청년 때예요. 청년 때 배상용이라는 청년을 장로교회 전도하려고 장로교회를 여러 번 데려가셨던 분인데 해방이 되고 김천이 두 분 다 고향이신데 김천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상용이 일본에서는 내가 장로교회 갔으니까 한국에서는 당신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저분이 이제 약간 신학적인 소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놀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칼빈이 어떻고가 아니라 웨슬레가 어떻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 보니까 저분이 다 이제 내려놓고 저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서울 기도소에 와서 제가 교회 일지를 보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천에서 했다가 서울 와서 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저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박창환 씨가 하는데 한 명 늘었어요. 예, 한 명 늘었어요. 10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요 마크가 나오면 뭐라고요? 예. 근데 저날은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9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린 기도소인데 한 달 뒤 10월 30일 날 저기에 보면 저날도 우리 백인덕 당시의 자매님이시죠. 백인덕 사모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기 보면 옥윤병 씨 새벽 기도 시 수령 제가 잘 안 보이는 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배는 오전 예배 시간이에요. 그죠? 오전 예배 시간이에요. 9시에서 10시인데 전날 새벽 기도 때 성령 받았음을 오전 예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기록하는 그곳에
오늘 새벽에 옥윤병 씨가 새벽 기도 시 수령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중요한데 동시에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았어요. 아마 옥윤병 씨도 새벽 기도에 왔는데 갑자기 혀가 이상해지고 뭐 한 것에 대한 현상이 있었겠죠. 성령 받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받음과 동시에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서 자세히 보면 23절 썼다가 22절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21절, 22절이 없어요. 저게 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백인덕 사모님이 목소리가 안 크세요. 목소리가 안 크세요. 굉장히 작으신데 이제 백인덕 사모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했는데 적는 분이 이렇게 1장인지 2장인지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으로 적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옥이 한 거다. 근데 1장을 보니까 정확한 전때 성령 받은 게 뭔지를 설명할 목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연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뭐 안수를 해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자연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께서 성령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주심 백인덕 사모님이 이제 방언 통역을 통해서 주셨고 동시에 전날 아침은 동시가 몇 개 나와요? 동시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동시에 흰 옷을 옥시에 주는 환상봄 이렇게 저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이 뭐냐를 말씀으로도 주시고 뭐로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10월 30일 옥윤병 씨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저분에 대해서는 전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이 없어서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초기에 옥씨가 계셨어요. 옥씨가 옥윤병 우리 형제님께서 새벽 예배 때 성령을 받았는데 오전 예배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창환이라는 저분은 당시에 이제 김천교회가 주 이렇게 목회하는 장소고 저쪽 서울 기도소는 이제 이렇게 가끔 올라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데인데 새벽에 옥윤병 씨가 성령 받은 것도 아마 박찬환 씨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천에서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전날 옥윤병 씨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오전 예배 기록에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옥윤병 씨에게 이제 흰 옷을 입혀주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옥윤병 씨가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옥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윤병 형제도 아니고 옥씨라는 말을 저기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그 전에 그러니까 열심히 나온 분이 아니라 전날 10명이 늘은 것이 저 옥윤병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될 정도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옥씨라고 적지 않잖아요. 김 무슨 형제님인데 김씨 이렇게 적지 않잖아요. 예,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저분이 아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새벽 기도부터 한다 하니까 억지로 따라 나오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렇습니다. 1954년 10월 30일 안식일인데 새벽 기도회 때요.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영은의 기간에 새벽 기도했고 저날은 이제 안식일인데 늘 새벽 기도를 하는 참예수교회는 참예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특징이랍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데이기도 합니다. 대만에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신학교에는 있는데 신학원에는 있는데 일반 이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는 자유 기도예요. 그래서 주로 할머니들이 주로 오시는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대만이 날이 엄청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야 이분들이 이제 야시장도 하고 밤 늦게 자요. 그래서 야식도 먹고 박 집사님께서 대만에 가시면 아주 야식을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야식 천국이 대만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2, 3천 원만 있어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지금 목회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기도소인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고 옥윤병 형제도 아니고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았어요. 아무도 설명해 주거나 이거를 깊이 있게 말해 주실 분이 없는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예요. 누가 설명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동시에 방언 통역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흰옷을 옥윤병 씨에게 입혀주는 환상을 봄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이 이런 것이라를 누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저 흰옷은 여러분들이 아마 계시록의 옷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계시록의 옷이 몇 개래요?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 옷이 딱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데 계시록에는 우연찮게 저렇게 공통적인 단어들이 3개가 있고 필요한 따에서 단어가 달리 쓰인 것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3가지 옷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옷, 24 장로들이 입었던 옷,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옷, 그것이 이제 히마티온이에요. 여러분이 또 배운 것이 뭐 있어요? 스톨레를 배우셨죠?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비시노스, 거룩한 세마포, 이제 의의 그 성도들이 입는 그 옷,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아마 그렇게 본다면 저 흰 옷은 히마티온이다.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의 피 뿌리는 옷을 저건 예수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입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그것이 이제 히마티온인데 자, 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무슨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냐? 성령 받음의 영적인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됨을.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뭐냐? 그냥 교회 가면 그렇게 뒤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받은 어제도 2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번에 3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서요. 2분이 굉장히 열심히 성령을 구하는 모습을 제가 안수하면서 봤어요. 그럼 성령 받은 게 뭐냐? 목자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임을 지금 그러니까 현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목회자도 없는 9명이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 영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그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을 10월 30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균병 씨가 교회 나왔는데 새벽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지금 같으면 성령 받기 전에 성경 공부 시켜주잖아요. 세례 받으시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근데 오균병 씨가 그 오균병 씨로 불릴 정도로 교회하고 생소하신 분인데 아침에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할 성령도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시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닌가. 동시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풀어서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흰 옷을 입혀주는 환상을 통해서 영의 옷을 선물로 입혀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시는 지금 여기 성령 다들 받으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흰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나는 못 봤는디 우리를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입혀주신 겁니다. 예, 또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아멘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의 옷을 다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초기에 정말 목회자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 9명이 예배 드리는 그러면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오전에 제가 이제 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9명이 예배 드리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에 보면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그런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을 제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사실은 성령 받음에 성경이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상한 그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고 해 뭐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은 믿음 안에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5가지 정도의 단어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어는 3가지로 번역했어요. 보혜사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보자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보자, 해자가 은혜 해자, 사가 스승 사자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번역이 안 되니까 그 일부의 단어를 의미를 받아서 번역해 놓은 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전날도 10월 30일도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동시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말씀도 없으시고 수줍어하시고 아마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셨으면 저분이 자기가 지어내서 하셨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백인덕 사모님은 거의 말이 없으세요. 연세 드셨을 때도 교회 오시면 조용히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고 말이 없는 백인덕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역사를 주시고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성경의 많은 말씀은 성령 받음도 중요하지만 성령 뭐를 요구하죠?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적에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 굳건하게 해주는 아주 영적인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누가 설명한 것을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언자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전날 새벽 68년 전에 새벽에, 오늘같이 이런 새벽에 성령을 받았고 환상을 본 것을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 21절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옥윤병 씨가 성령 받은 것은 그 성령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목자님이 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목자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윤병 씨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오늘 새벽에 옥윤병 씨가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거는 해가 이상해지고 몸이 진동하고 이런 것은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귀신이 준 거 아니야. 사탄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 막 무리가 따랐던 보면 소수지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럼 2022년 5월 오늘이 며칠이죠? 13일 또는 14일 어제 성령을 갈급하고 간구하시던 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것은 그것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히마티온의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분은 누구냐?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힘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북교회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막 이거를 추운 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목양실에서 달달 떨면서 이게 찾아보고 이러는데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혼자서 막 밖에서 누구 있어서 목자님 혼자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어서 뭔 소리냐 이럴 거예요. 우리 청주도 충청도 양반들이라 반응이 조금 거시기 흔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세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준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다. 그 인치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아는 것은 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죠? 내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인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낙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짐승이나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집주인 소유된 사람이 쇠를 마크가 되는 쇠를 불에 달궈서 뭐 이마나 또는 뭐 여기 뒤에나 또 짐승은 엉덩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게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내 백성이야, 내 거야 하는 그 인을 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너는 내가 꼭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 줄 거야.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꼭 천국에 데려갈 내 백성이야 그 인을 친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말씀을 통해서 옥윤병 씨가 성령 받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윤병 씨가 씨라고 한 것을 놓고 봐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을까요? 별로 안 됐을까요? 별로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옥윤병 씨는 누구의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치시고 지금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옥윤병 씨가 혀가 이상해지고 막 성령 받은 것은 이제 천국 백성이야. 그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은 뭐죠? 보증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보증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증이라는 단어는 성도님들이 약간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 보증은 금전적인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보증이라는 의미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데려갈 것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신 어떤 증거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참 번역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용을 하는데 보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지금 하늘나라 계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거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받았어? 무조건 당신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가게 됨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준다는 의미의 단어가 이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옥윤병 씨는 이제 세상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이 보증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겁나게 귀중한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세계를 놀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한국의 미라클 작전 모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슬람화가 되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다 철수해라고. 그래서 다 철수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 한국 병원, 한국 학교, 한국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하고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외국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발표를 했어요. 외국과 협력한 사람들은 색출해서 다 죽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놈의 정 때문에, 정이란 거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삼국 대사관 직원이 참사관이 꼭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이 보증이었어요. 꼭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갔잖아요. 돌아와서 비행기를 2대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그분들을 다 실어줬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탈 적에 그분들은 그게 꿈이라고 느낄까요? 이거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살았다는 그 기쁨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남의 이야기는 별로 내가 당해봐야 되는데 저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깨달으라고 보증으로 뭘 쳐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귀중한 겁니다. 성령 받음에 대한 저희 교회는 너무 흔해서 그런지 감동이 없어요. 별로. 우리 전 세계에서 성령 받음이 제일 흔한 교회가 우리 참예수 교회예요. 애도 받고 아이고 이런 하나님을 너나 받으니까 이게 소중한 거를 별로 못 느껴요. 아프가니스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만.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했냐면 다 확인했대요. 한국에서 파견된 의사들한테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맞냐, 이런 사람 맞냐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사진까지 첨부한 서류를 군인들한테 줬대요. 비행기 실었어. 그래서 바로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 안전한 공항에 내려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탔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려 보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이슬람 아주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라고 해요. 이슬람 원칙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심어 놓은 거래요. 프랑스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데려갔어요? 5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치밀하게 명단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막 실었대요. 막 실어 놓으니까 전혀 한국에 돕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 프랑스 아는 사람도 막 다 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도 탄 거죠. 하늘나라는 은근슬쩍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안 돼요. 나 은근슬쩍 옆에서 타야지. 탈 수가 없어요. 이 보증은 내 이름 대고 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내 이름 대고 타 그냥.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을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나라 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옷, 히마티온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옷을 하얗게 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입었습니다. 그거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쪽은 검정파. 예. 지금 대부분 2분 빼고 검정색이야. 옷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전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도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목사님들이 다 하잖아요. 물어보면 설명해 주는데
저 때는 설명하실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환상으로 목회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날 새벽에 옥윤병 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옥윤병 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일은 그저 그 교회 가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의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도 이미 가지고 계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40분까지 증거하고 기도하래요.